네, 오늘 금요 성서정과입니다. 37번째 말씀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형제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까지 구약 성서정과 본문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의 주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까지 주일 본문도 구약 성서전과 본문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죠. 이어서 쭉 놓치지 마시고 다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고 있었던 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 땅에 총리가 되어 다스리고 있었던 때다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다 끝났습니다. 풍년이 끝나고 이제 흉년이 올 것인데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이집트를 잘 다스렸습니다. 곡식을 잘 모았고 이 풍년의 때에 곡식을 잘 모아 놓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이집트는 가뭄에도 이제 견디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고 곡식을 팔면서 이 기간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만 곡식을 팔았던 것이 아니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땅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의 요셉에게 왔습니다. 온 세계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모든 백성들에게만 모든 땅의 백성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고 했으니 야곱의 가족들도 가뭄을 맞이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요셉의 형들도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오랜만에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된 것이겠죠. 자,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형들을 본 요셉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러니까 형들이죠.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채 하였습니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은 형들을 대번에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과는 달리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설마 동생 요셉이 지금 저 자리에 이집트 총리로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겠죠. 요셉은 이런 형들에 대해서 모르는 채 했다라고 해요.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채 했다. 그리고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다. 쌀쌀한 말투로 대한 거죠. 요셉의 이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형들,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 이제 원수 같은 이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움을 구하러 찾아왔어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원수 같은 이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쌀쌀맞게 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밉다고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이건 사실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악한 일 아닙니까? 그런 이제 형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지금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이렇게 쌀쌀맞게 대한 것은 지금 형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해서 한 행동이 아니죠.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9절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절하는 꿈. 자, 어렸을 때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을 했고 형들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이 꿈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너무 좋은 꿈이라서? 아니요. 이 꿈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꿈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뭐 꿈을 꿔서라기보다 꿈을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형들에게. 형들이 이제 미워하고 저놈을 진짜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꿈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꿈이 너무 선명했고
이게 예언적인 꿈이잖아요. 예언적인 꿈이었을 텐데 이 꿈을 얘기한 것 때문에 오히려 요셉은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리고 정작 이 꿈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요, 당대 최고의 꿈 해몽가 아닙니까? 당시에 어떤 지혜자들도 해몽하지 못했던 꿈들을 해몽하고 심지어 이집트 파라오의 그 꿈까지도 해몽을 하면서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지금 총리가 된 건데, 근데 정작 자신의 꿈은 아직까지 풀지 못한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절을 한다고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노예로 고생하고 있었던 내내 이 꿈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내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꿈대로, 꿈에서 본 모습 그대로 지금 자기 앞에 현실이 된 거예요. 진짜 형들이 그대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본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거죠. 직접적으로. 자, 요셉은 이 순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 그 꿈. 지금 꿈대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비유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 직접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지금 이렇게 형들이 절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예비하신 장면이잖아요. 십수년 전에 예언으로 받은 장면이란 말이야.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아직은 흉년이 오래 지속이 될 거예요. 오래 흉년이 지속되면서 많은 이집트 외의 다른 백성들은 아마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가나안 땅도 그럴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구나. 요셉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팔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게 돼서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것이 쫙 꿰뚫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곳이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요셉은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고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요? 이 형들이 자신을 피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일 요셉이 지금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곧바로 밝히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너무 보고 싶었다, 너무 반갑다 이럴까요? 아니죠.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린 다 죽겠구나 이러겠죠. 왜냐면 자기가 팔았던,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던 동생 아닙니까? 그 팔았던 동생이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들짐승에 잡혀먹었다 거짓말했어요. 이게 다 드러나는 거죠. 게다가 좀 동생이 그냥 어디 가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거짓골이 아니라 총리가 돼서 권세를 휘어잡고 있고 자신의 지금 생명줄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곡식을 팔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든 숨겨야 되는 일인 거예요. 과거인 거죠. 하나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지금 총리라고 하고 동생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살아서 돌아간다면,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면 형들은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옵니까? 아버지 요셉, 야곱에게 요셉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하죠. 자기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냥 그러고 꾹 다물고 우리 지금 이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요셉은 아버지 야곱도 볼 수 없고 동생 베냐민도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예상되니까 요셉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이 다시 이집트를 찾아오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창세기 내용이고 내일 토요일 성서전과 본문이에요. 여기까지가. 계속 읽어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성서전과 신약 본문은, 오늘 신약 본문은 이 이야기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 한 대목이죠. 거기에서 본문은, 설교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그를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구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요. 요셉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해주셨다. 그때마다 구해주셨다.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어요. 이집트라는 곳은 그에게는 비참한 곳이었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그 시간을 이겼고 지금은 총리까지 됐습니다. 형통한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 가지 회복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잘 살게 됐을지 몰라도 가족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상처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게. 그게 그냥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이렇게 조롱하는 형들의 목소리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때 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던 그 형들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 봤듯이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장면을 본 순간 자신이 꿨던 꿈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내게 미리 알려주셨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확실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노예로 끌려오던 그때에도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이거든요. 이집트에 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집트의 생활 내내 내가 살아가면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 이건 결코 우연이나 내가 열심히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히 여기셨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나를 살리기 위한 것뿐 아니라 나의 가족을 살리시고자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가족들, 지금 엎드려 있는 이 형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형들을,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내 동생 사랑하신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형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심지어 사랑하는 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지금 형들이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따질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셨으니 나는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만일 형들이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과감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형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형제사랑.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게 흘러넘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 상대방을 바라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저 형제의, 저 자매의 저런 모습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 미워하게 된다. 미워한다는 말은 잘 안 해요, 우리.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저 모습, 저게 문제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죄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픈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내가 잘못했다고 함으로 인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경우가 사실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행동하면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고 또한 있었던 마음,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혹 내 마음에 없었다면 저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 라고 하는 것들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죄하고픈 마음에서 미워한다는 걸 보이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정죄함으로 인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악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걸 또 숨기고자 하는 거예요. 혹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악한 모습이나 어떤 사람의 모습이 거슬리는 게 보여요. 근데 대부분 그게 거슬리는 게 보이는 사람은 그 죄가 보이는 건데 그 죄가 보인다는 것은 그 죄에 내가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사실은 내 가운데 그게 약점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내가 그걸 하고 싶거나 그런 욕구가 있거나 아니면 나도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죄가 보여서 미워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좀 잘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그런 모습을 보면 또 뭐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뭐 하죠? 시기해요. 마치 지금 요셉의 형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제나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내 내면을 잘 보면요. 사실 미움의 근본 원인은 저 형제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나를 높이려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옹졸함,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안에 풍성한 사랑이 없어서 그리고 저 사람의 잘됨을 보면서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나 되지 못한 것.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섭섭함. 그러니까 내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대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근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이유를 그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우선적으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과 시기하는 마음과 미움, 이걸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충분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내 안에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은 만족감이 있으면 다른 이도 그냥 그렇게 보게 되죠.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게 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귀히 여기게 되고 때로는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그랬을 때 그마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고 내가 또 여기서 이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저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충만하시다는 것을 내가 깊이 알고 풍성히 알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확신하면 다른 주변의 상황 때문에 신경을 쓰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한다거나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형제가 나보다 좀 앞서가는 것 같고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많은 걸 이루는 것 같아도 시기하지 않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사람의 가는 길을 또 축복하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넓어지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또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요셉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 제 안에 그 미움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간구가 내 안에 미움의 찌꺼기들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씻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길들로 여러분,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보듬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셉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오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고 섬기고 그렇게 각자의 요셉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으로 가득해서 용서와 형제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또한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많은 이웃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의지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누군가를 껄끄러워하고 못마땅해 하고 시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성령님 그걸 보게 해주시고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님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주님, 그곳에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께 보상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놀라운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